그냥 결론부터 내리겠습니다. 그대로 말씀 좀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그 인생의 수고가 굉장히 큽니다. 그런 가운데 주님은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어떻게 그냥 오면 쉬는 것인가?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는 조건이 있습니다.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농사를 지을 때 이 소를 이렇게 밭갈이를 할 때 소 위에 이렇게 쟁기를 걸고 이렇게 밭을 갈 때 그거를 멍에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항상 소 2마리가 밭을 한 마리가 가는 법이었고 소 2마리가, 그런데 그 2마리 중에 한 마리는 굉장히 약한 소고 한 마리는 강한 소예요. 그래서 튼튼한 소와 같이 멍에를 매면 이 약한 소는 아무 일도 못하는 가운데서 그 밭갈이를 같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튼튼한 소가 다 힘을 가지고 같이 이끄니까. 그 튼튼한 소가 하나님이 예수님이 되겠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연약한 인생 속에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냥 무거운 짐이 있지만 그 무거운 짐 속에 그냥 깔려가지고 눌려가지고 있는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이 대신 짊어지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짐을 대신 짊어지면서 같이 밭을 갈자는 거예요. 그래서 그 멍에는 내가 지기 때문에 쉽고 가볍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주님이 내게로 오라고 부르시고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 없는 우리 인생은 얼마나 불행한지 모르겠어요. 예수 없는 우리 인생 다 헛것입니다. 죽음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 그것은 이제 말씀을 없애주십시오. 예수님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 하는 것은 죽느냐 사느냐 그 문제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지 않는 인생을 가만히 보면 정말 살얼음판을 지나가면서 언제 빠질지 모르는 그런 위험한 인생인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살아가는데 옆에 이렇게 믿지 않는 분들을 보면 굉장히 불안하고, 그러나 자기들은 천년만년 살 것 같이 그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이 굉장히 짧거든요. 사실은 굉장히 짧습니다. 저도 이민 와가지고 정말 이민 오고 싶어서 온 것이 아니라 사역자로 초청을 받아서 12년 전에 이 땅을 밟았습니다. 밟고 나서 여러 가지 상황적으로 어렵고, 물론 사역자로 왔지만 여러 가지 문화 충격도 있고, 또 자녀들 기르는데 어려움이 있고, 또 사역적으로도 굉장히 부딪히는 문제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괴로워가지고 스스로 이렇게 참 고난의 시간들을 지낸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 믿지 않았다면, 내가 예수가 없었다면, 내 속에 생명 없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참 끔찍합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연약할 때에 주님을 다시 한번 찾게 되고, 또 주님을 다시 한번 되새기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왔더라고요. 하나님의 정확한 인도 가운데서 왔더라고요. 하나님은 절대로 실수가 없는 분이에요. 오늘 우리 이민 생활에 내가 이것 좀 그만하고 싶다, 이제 편한 거 다른 것 좀 하고 싶다 해도 아침에 피곤한 가운데서도 가야 되고 또 출근해야 되고, 왜? 가게세가 나오고 집에 나갈 돈이 있으니까 또 나가야 되고, 좀 하루를 쭉 뻗고 다리 뻗고 쉬고 싶지만 나가야 되고, 근데 주일 하루 조금 쉬고 싶은데 또 교회 가야 되고,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들이 밀려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꼭 해야 될 일, 예를 들어서 꼭 골프를 쳐야 된다든지, 아니면 꼭 TV를 봐야 된다든지, 이런 것들은 빼먹지 않고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아무리 피곤해도. 그러나 그것이 쉼인 줄 알고, 그것이 진정한 쉼인 줄 알고, 그러나 우리가 참 이 인생을 하면서 다시 한번 힘을 얻을 수 있는 것은
주님 앞에 나올 때만 힘을 얻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자꾸 조금씩 이렇게 인도해 가는 그런 체험을 우리가 신앙생활 가운데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 주일날 이제 사랑 나눔 축제로 이 주일을 다시 한번 보내게 되는데, 여러분, 사랑 나눔 축제라는 것이 불신자들만 위한 것입니까? 천만의 말씀. 금요일날 나오신 분은 알 거예요. 토요일날 나오신 분은 알 겁니다. 다시 한번 복음을 되새기고 내가 인생을 돌아보고, 어제는 제가 지옥에 대해서 상세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우리가 왜 예수를 믿고 왜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에 대해서, 지옥과 천국이 누가 가본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러나 그것만을, 그 지옥과 천국을 너무도 자세히 아는 하나님께서 더 이상 그쪽으로 가면 안 된다고 스탑! 하는 간절한 절규의 말이 지옥이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이 예수님을 마음을 바라본다면 그 예수님의 사랑을 느낄 수가 있죠. 그래서 네 안 믿으면 지옥 간다, 이게 저주의 말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음성으로 그렇게 더 이상 네 뜻대로 네 편한 대로 가면 안 돼, 영원히 죽는 거야, 그만 가, 스톱!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게 지옥이야, 지옥이야.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을 새긴 어제 저녁이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이나 또 교회를 쉬고 있는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한 분은 흐느끼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한 분이 회복돼서 다시 돌아오는 굉장한 역사가 이런 데 있고, 또 기존 우리 교회 다니는 성도님들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다시 한번 되새기고, 또 여러분 지옥에 대해서 언제 들어보겠어요? 1년에 딱 한 번 듣습니다. 왜 그러냐면 주일날 지옥에 대해서 자주 말을 하면 기분 나빠하니까. 그래서 그 성도들은 그저 좋아하는 말씀, 목사가 이렇게 자꾸 귀에 좋아하는 말씀만 자꾸 하려고 하는 이런 유혹이 있어요. 그래서 지옥에 대해서 잘 안 하죠. 그러나 예수님은 13번 이야기해요. 13번. 천국보다 더 많이 이야기한 거 아시죠? 그런데 지옥에 대해서 전혀 이야기 안 하고 천국에 대해서 이야기한다. 그러니까 이 사랑 나눔 축제를 통해서 그런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깊이 새기게 됩니다. 특별히 이 사랑 나눔 축제 오늘 이 마지막 주일 예배가 우리 인생을 짧은 시간에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우리 인생이 얼마나, 사실 예수 없는 인생이 얼마나 헛된 인생인가, 우리의 남은 여생이 과연 몇 년 남았는가, 지금까지 내가 열심히 살았다면 그 열심히 살은 결과가 무엇인가, 이것을 다시 한번 조금 되새기면서 우리 주님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은혜 가운데서 우리를 인도하고 있는가를 다시 한번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목적 없이 방향 없이 그냥 무턱대고 앞에 주어진 일에만 앞만 보고 달려가는 우리 인생, 잠시 멈추고 이제 조금 뒤로 돌아보는 그런 영적인 여유를 갖기를 소원합니다. 저도 아침에 일어나면 이제 거울을 보게 되죠. 거울을 보고, 거울을 봐서 넥타이가 이렇게 바른 것입니다. 안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빼딱하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래도 모르고 그냥 거울을 봤기 때문에. 또 제가 아침에 일어나서 항상 저는 이 머리를 사관 생도부터 요 지금까지 그대로입니다. 머리가 바뀌면 이상한 거예요. 바꿔도 되는데 좀 기도 덮고 이렇게 좀 텁텁하게 이렇게 해도 되는데, 항상 이 머리 끝이 하나가 이렇게 간들간들거리면 그거 딱 그냥 무서든지 딱 붙여버려야 돼. 그래 해야 깔끔하지, 내 기분에. 그래서 항상 요렇게 제가 이게 사관학교 4년 동안 그게 아마 딱 주어진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만 딱 이 가르미를 타야 되는데, 가르마를
가슴말이 타는데 보통 원래는 3대7이었어요. 근데 지금 8대입니다. 이제 1대9로 안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런 거 보면 이제 인생이 너무 이렇게 다 이렇게 보면 이게 눈 밑에 두둑한 게 내려오는 거예요. 이거를 보고 우리는 또 다크서클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팔자 주름이 깊이 돼요. 가면 갈수록 약간씩 이렇게 제 얼굴이 그 중력 때문에 처지는 걸 보면서 야 이게 참 근데 여자들은 얼마나 참 고심되거든. 여자들 나이가 먹어가면서 그 화장 지운 얼굴은 얘 누리끼리 화장만 하면 괜찮은데 화장만 지우면 막 누리끼리 왜 그렇습니까? 화장해가지고 모공이 다 그냥 그 기름에 다 막혀버렸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게 숨을 못 쉬고 있다가 그리고 이 립스틱 같은 거 이건 이제 납성분이 지금은 조금 좋은 게 많은데 납성분이 있어가지고 이 입술 이 피부 다 버립니다. 빨갛게 바르는 건 좋은데 나중에는 이게 다 이 껍질 다 뜯어지고 안 바르면은 그냥 뜨득뜨득하게 이상하죠. 근데 여러분 남편이나 남자를 한번 보십시오. 남자들은 이 립스틱 바르는 법이 없잖아요. 굉장히 매끄럽습니다. 그리고 치마만 싹 돌리면요, 베리 로즈 색깔이 싹 나와요. 근데 여자는 절대 여자는 우리 나이 되면 이미 뜨득뜨득 해버려요. 왜? 다 발랐기 때문에. 인생이 가면 갈수록 자꾸 이제는 화장이 아니라 변장 수준이 되고 자꾸 더 바르게 되고 그런 가운데 나를 감추려고 하죠. 이런 거 보면 굉장히 허무합니다. 여러분. 특별히 여러분 장례식에 가본 적이 있죠. 전도서 7장 2절은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장례식, 초상집에 가는 것이 훨씬 낫다.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모든 사람의 결국이 그와 같음이라. 그와 같은데 어떤 건가 산자가 이것에 유의하라는 거예요. 유심하라는 거예요. 관심을 가지고 마음을 깊이 새기라는 거예요. 왜? 나도 어느 순간 저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천년만년 살 것 같이 있죠. 죽음을 생각하는 그 죽음을 생각해라 이런 뜻이 아닙니다. 언젠가는 내가 죽기 때문에 남은 인생 어떻게 효과적으로 행복하게 어떻게 꽉 차게 그렇게 살 것인가를 다시 한번 돌아다 보게 되는 거예요. 뷰잉 서비스에 가면 관을 반 열어놓고 이렇게 화장을 해놓고 손을 이렇게 모아가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사람이 돌아가신 분들 보면 이 손이 어떻게 그렇게 작은지 말이에요. 그것은 다 물을 다 많이 빼요. 몸에 있는 피를 다 빼고, 그 다음 피가 있으면 이제 썩기 때문에 대부분 다 빼고 하니까 거의 작아집니다. 손이. 굉장히 손이 조그만하게 되죠. 그렇게 해서 엊그제 나하고 친분이 있었는데 이렇게 누워있는 이 모습을 바라보면 저희 할머니가 돌아가셨을 때 그 화장터에서 뼈가 나오는 모습을 보면서 저희 아버지가 퍽 주저앉으면서 아이고 엄마, 그걸 제가 어릴 때 기억하거든요. 근데 아이고 엄마 한 그 아버지가 화장터에서 뼈로 나올 때 저는 그 뼈를 보면서 아버지 그랬어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 제가 뼈로 나올 때 제 아들은 아빠 그러겠죠. 인생이 그렇게 한 세대는 가고 또 한 세대는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을 보면 굉장히 허무해요. 허무합니다. 그리고 수고했다. 인생 70 강건합니다. 우리가 시편 90편 10절 보면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갑니다. 수고했다.
그동안 수고 많이 했다. 그걸로 끝나는 거죠. 예, 우리 인생 70은 그렇습니다. 인생이 얼마나 허무하냐면 969년을 산 무두셀라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성경에서 가장 오래 산 사람입니다. 이 오래 산 사람이 창세기 5장에 보면 딱 3절로 끝납니다. 그 969년이라는 세월이 3절로 끝납니다. 무두셀라는 187세에 라멕을 낳았고 라멕을 낳은 후에 782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969세를 살고 죽었더라. 이게 참 엄청난 기간인데도 3절로 끝나버려요. 어떠한 유명인사의 장례식에 가면 그냥 그분의 양력은 1분 만에 끝나버려요. 참 오랜 세월 얼마나 많은 사연 속에 인생을 살았겠습니까? 그러나 끝나버려요. 저희 아버지가 새마을 지도자였어요. 대통령상, 국무총리상 얼마나 참 이 상장 상패 액자 안에 다 나눴어요. 네. 아들 3명이 그것을 나누어서 자녀들에게 대대로 이렇게 보여주고 해야 되는데 그렇게 잘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받은 상패는 박스 안에 들어갑니다. 그러다가 이사 3번 하다가 나중에 손자 때는 그냥 버리는 겁니다. 아버지가 그렇게 자랑하고 한 것들인데 그냥 다 여러분 우리 사진도 지금 정리가 안 돼갖고 다 처박혀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는 많은 세월 속에 뭔가 사연이 많았지만 우리 인생 통틀어 보면 아무것도 아니라 부귀와 영화를 마음껏 누렸던 이 솔로몬보다 부귀를 영화를 누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권력을 누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이 솔로몬이 말년에 인생 마지막에 고백한 말씀은 헛것이라는 거예요. 헛이 5번 나와요.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베드로전서 1장 24절은 우리의 인생을 풀과 꽃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잠깐 피었다가 가버리는 거예요. 쫙 필 때는 인생의 전성기입니다. 여러분 전성기가 있었죠? 돈 많이 벌고 떵떵거리고 있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잘 나가는 적이 있었어요. 내가 어디 가서 아니면 기업체에 조금 어떤 지점장이나 아니면은 부장이나 뭐 이사나 막 잘 나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 잘려버리죠. 모든 것을 그 인생의 그 기업에 다 털어넣었는데 어느 순간 정말 사업을 하면서 아주 그냥 막 일어났죠. 그리고 좋은 집에 좋은 차에 막 근데 한순간 가버립니다. 그런 것들이 우리가 풀의 꽃과 같다는 봉우리가 있고 활짝 필 때가 있으면 시들 때가 있고 질 때가 있고 떨어질 때가 있다는 그걸 우리 인생이라는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기를 바랍니다. 오늘 미국에 와 있는 우리들의 생활을 한번 보십시오. 먹고 살기 바빠서 앞만 바라보고 가는 그 인생이 과연 내가 정말 열심히 사는 인생에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러나 열심히 살고 있는 가운데서도 내가 영적으로 또 앞으로 남은 인생을 한번 생각해보면 과연 그러면 이것을 정리할 것인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영적으로 내가 어떻게 자꾸 한번 영적으로 다시 한번 일어나고 이 영적으로 일어났을 때에 오늘 현재 하고 있는 이런 일이 그래도 보람있게 앞으로 가는 일이 되어야 되겠다는 거예요. 시편 39편 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 같이 다니고 아무것도 아닌데 헛것 가지고 막 다니는 거예요. 헛된 일로 소란하며 니 잘났다 내 잘났다 아무것도 아닌 건데 그걸로 소란하며 재물을 쌓으나 누가 더 줄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누가 거둘는지 알지 못한다. 그렇죠. 인생의 바다에 그물을 많이 치고 고기를 잡으려 해도 잡히는 것 같지만 잡히지 않는 거예요.
그게 인생이다. 또 아브라함은 우리 인생을 나그네와 같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우리 이민원 우리는 더 느끼죠. 고향을 아니 고국을 뒤로 두고 지금 여기에 남의 나라 땅에 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남의 나라 땅에 살고 있습니다. 이게 나그네 인생이에요. 나그네가 뭐 그게 찾는 게 있겠어요. 그냥 짐 싸들고 가면 뭐 끝이죠. 우리 인생이 그런 인생이에요. 자녀와의 갈등. 오늘 우리 인생을 보면 자녀와의 갈등이 심합니다. 어떤 분이 제가 이야기 들은 거예요. 어떤 분이 자기는 여기에서 꿈을 펼치지 못했죠. 우리 1세들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꿈을 펼치지 못한 걸 누구에게 기대하죠? 자녀에게 기대하죠. 그래서 항상 자녀는 의사가 되기를 바라고 변호사가 되기를 바라고. 그래서 드디어 의과대학에 들어가고 로스쿨에 들어가고. 그래서 이 아버지는 뭐였다 하면은 우리 새끼는 변호사 되고 우리 새끼는 의사 되는 공부를 하고 있어요. 우리 아이는 변호사 곧 될 거예요. 의사 될 공부를 하고 있어요. 의과대학에 지금 열심히 공부하고 있어요. 친구마다 하여튼 만나는 사람마다 자식 자랑을 하는 거예요. 얼마나 보람되겠어요. 네. 그런데 이 큰아들이 의사 되겠다고 하는 큰아들이 막판에 가가지고 컴퓨터학으로 전공을 바꿔버려요. 상의도 안 하고. 아버지가 그냥 얼마나 실망이 되는지 불러가지고 야단을 쳐도 안 되고 그러면서 아버지 나 의사 되기 싫다고. 피만 보면 그냥 소름이 돋치는데 내가 어떻게 의사하냐. 그 피만 조금만 봐도 실습하는데 기절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만 보면 피 안 보는 의사도 된다고 하니까 그런데 그 의사 공부 과정에 피를 보게 되잖아요. 그 피 보면은 나는 너무 소름 끼친다고. 아버지 나 하기 싫다고. 그래도 해봐라고 하는데 바꿔버려요. 둘째 아들 로스쿨에서 그냥 마지막에 포기를 해버립니다. 아버지의 모든 꿈이 산산조각 다 나가버려요. 그럼 얼마나 기대가 컸던지 그분이 이빨이 다 빠져요. 기대가 크면 실망이 크니까 자식 둘이가 희망이었는데 다 전공을 바꾸고 다 지금 남한테 이야기한 것이 다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상무마되면서 이빨이 다 빠져요. 이빨이. 여러분 얼마나 고민을 하면 이빨이 빠져요. 눈이 한쪽이 보였다 안 보였다는 거예요. 그 아버지의 고충이 얼마나 크겠어요. 이민생활의 단면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단면. 나중에 이 아버지가 좀 잘 살았어요. 그런데 그것을 억셉트 했습니다. 결국은 자식 이길 부모가 없잖아요. 억셉트 했습니다. 억셉트하고 아들에게 둘째 아들과 그렇게 싸웠대요. 그런데 둘째 아들은 싫다는 거예요. 로스쿨. 처음에는 고등학교 때 아버지의 바람으로 효도하는 것 같이 해서 그냥 순종하고 갔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아버지는 억셉트하고 나중에 이제 잘못을 좀 느끼고 아들이 생일날 이렇게 샌프란시스코에서 내려올 때 집에 그라지에 굉장히 좋은 차를 한 대 사서 이제 서프라이즈를 해주려고 그렇게 했대요. 이제 사죄하는 의미죠. 그래 아이가 이제 와갖고 이렇게 그라지에 차를 봤어요. 차를 보고 이렇게 이제 리본을 해가지고 생일 축하한다. 아들이 이제 참 감격했죠.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현관문을 딱 열고 들어오는데 애가 쓰러져 버린 거예요. 병원에 가 보니까 가슴부터 장까지 다 타버렸어요. 아이 얼마나 고민하고 아버지하고 이 스트러글을 했는지. 그 15일 만에 입원 뒤에 15일 만에 죽습니다. 그러면서 이 가정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그런 사례를 제가 들었어요. 저는 이런 비슷한 것을 굉장히 많이 봤습니다. 정말 떵떵대고 살다가 자식이 죽어야 예수 믿고요.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우리 이민 생활이
어떤 면에서는 정말 자녀들에게 이렇게 모든 것을 쏟고 있는데 자녀가 잘된 것이 내 인생생활의 결과물로 보면서 참 보람이 있는 생활이었죠. 그러나 그렇게 되지 않았을 때 그게 오는 좌절감이 또 있습니다. 다윗이 시편 39편 4절에서 7절은 다윗이 고백하는 가운데서 두 가지 기도를 찾아볼 수 있는데 우리 함께 한번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이 언제까지인지 알게 하소서. 내가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주께서 나의 날을 한 뼘 길이만큼 되게 하시네. 나의 일생이 주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은 그가 든든히 서 있는 때에도 진실로 모두가 허사뿐이니이다.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로 소란하며 재물을 쌓아 누가 거둘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다윗이 여러분 천하 통일을 한 왕 아니겠어요? 이 왕이 자기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있는데 첫 번째 기도 제목이 4절입니다.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이 언제까지인지 알게 하사 내가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아니 예수님을 잘 모른다 하더라도 내가 이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해달라. 내가 아무리 똑똑하고 잘났고 앞으로 가고 있어도 나의 연약함이 제한된 우리 인생 속에 얼마나 연약한 것을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사실은 여러분이 심장 딱 버리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아무리 해도 다른 데서 운전하고 오는 와이퍼가 사고 나면 그거 어떻게 하겠어요? 다 떼고 사고 나는 장소에 뛰어가야 되잖아요. 내가 막 열심히 무슨 일을 하고 있어도 자녀가 학교에서 무슨 사고가 났다면 다 놓고 자녀에게로 지금 가야 되잖아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예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빨만 조금만 아파도 밥을 못 먹잖아요. 여러분 목사라고 앞에서 막 설교를 하는데 목이 가버리면 아무것도 못해. 목사 아무것도 못합니다. 이러고 뭘 하겠습니까? 우리의 연약함을 인식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 다윗이 그렇게 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어도 다윗이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이 기도가 오늘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7절을 보면 우리 인생이 허무한데 어디에 의지하겠어요?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여러분, 이 고백이 이 기도가 오늘 우리의 인생의 우리의 삶의 전적인 기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네. 우리의 손넓이만한 인생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인생 70이라고 기준했을 때 부모 슬하에 사는 것은 15년 정도. 자는 시간 다 합해서 20년. 벌써 많이 깎아 먹죠. 또 먹고 조금 쉬는 시간 15년. 늙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시절이 5년입니다. 이제 거기에 이제 15년이 남습니다. 이 15년 동안. 근데 15년 TV 시청하고 이런 걸 생각하면 TV를 조금 좋아하는 그런 분들은 여기에서 8년을 까먹습니다. 그럼 남는 시간은 70년에 7년 남습니다. 여기 취미생활이 조금 더해지가지고 뭐 정기적인 골프를 친다 그러면 5년을 까먹습니다. 그러면 15년에 7년에 5년, 그럼 남는 거 2년 깎고 이거 뭐 하겠나 2년 깎고. 그러니까 손바닥만 한 넓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에드먼드 콕이라는 사람은 인생을 텅 빈 거품이다. 셰익스피어는 인생 그것은 단지 걸어가는 그림자 초라한 배우일 뿐이다. 무대에 나와서 제 시간을 채운 뒤에 소리 없이 허무하게 사라지는 그 배우들 말이에요.
그걸 인생을 표현합니다. 잠언 16장 9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은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한치 앞을 모르는 인생, 어느 누구도 책임지지 않는 이 허무한 인생, 무기력하고 불안초조 염려 가운데서 하루하루를 생활하고 있는 인생, 하루에 무슨 일이 일어나면 거기에서 반짝하고 화를 냈다가 또 부부싸움 했다가 그만두고 부부싸움 했다가 그만두고 아이들 때문에 신경 쓰고 하는 이런 우리의 어려운 이민생활, 또 현장에서 먹고 살기 바빠서 앞만 바라보고 가는 이민생활, 그러다가 병이 나고 병원에 입원하면 허물을 그때 느끼고, 그런 우리의 인생이, 이런 인생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그런 인생이 연약할 수밖에 없고, 연약한 인생은 허무할 수밖에 없고, 그 인생은 나 자신조차도 책임질 수 없는 거예요. 옆에 있는 남편, 아내가 절대로 책임질 수 없는 거예요. 부모가 책임질 수 없는 거예요. 아무도 책임질 수 없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그분이 친히 오셔서 하시는 말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 인생을 책임지겠다는 거예요. 어느 누가 이 말씀을 하겠습니까?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고는 아버지께로 하나님께로 갈 자가 없다고 자신있게 말하는 이분을 한번 주시해 보십시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인생의 허무와 인생의 짐, 왜 나만 이런 짐을 지고 사나? 왜 다른 사람은 다 잘 사는 것 같은데 왜 나는 이렇게 꼬였나 인생이? 그렇게 생각하는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셨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오늘 우리의 인생의 방향이 어디인가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인생 방향은,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나의 소망은 예수께 있나이다. 나의 모든 길의 방향은 예수님께 있나이다. 이 마음의 확신을 가지고 있다면 오늘 우리는 절대로 넘어지지 않고 실망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습니다. 교회 와서 뭐 그렇나 하면서, 여러분 저는 정말 이 믿음 가운데서 사나이로서 한번 발을 딱 당겨 놓잖아요. 그러면 셀이 들어와 버려요. 그냥 와 이렇게 합니까? 시간은 지나가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인생을 그렇게 살았습니까? 여러분 인생을 재면서 이렇게 살았습니까? 이왕 들어왔다면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말씀이. 그럼 확 돌아버려요 그냥. 그러면 하나님이 전적으로 책임집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그러면 그것이 행복입니다. 그것이 가족이 하나 되는 거예요. 그것이 자녀가 보고 있는 거예요. 자녀의 신앙이 왜 그렇습니까? 부모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고 깊이 생각하면, 우리 인생 가운데 지금까지 내 인생 속에서 내 생각대로 된 게 어디 있습니까? 꼬여가지고 지금 이까지 왔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앞으로 남은 인생 주님께 맡길 때 그 주님께 맡기는 그 인생은 완벽한 하나님의 인도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갈 바를 모르는 우리 인생의 나침반 그분, 인생의 나침반이 되어주시는 그분, 나침반의 원리를 알고 가지고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냥 방향 가르쳐준다는 그것으로 그냥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내가 구체적으로 알고 예수 믿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나 내 인생이 고단하고 피곤한 가운데서 갈 바를 모르고 있는, 헤매고 있는 내 인생 가운데 그분이 말씀하시니 그래 한번 맞춰보자고 가지는 것이죠. 그러나 길을 알고 있을 때는 나침반이 필요 없어요. 내가 잘 나갈 때는, 내가 똑똑할 때는 다 필요 없어요. 우리 부모님을 봤지 않습니까? 부모님이 그렇게 고함치고 그렇게 떵떵거리도 연세 드시고 힘이 없으면 그냥 주저앉아 있는 부모님을 봤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 인생이 앞으로 10년, 20년, 30년 뒤에 그렇게 된다고요. 그런데 남은 인생을 정말 주님께 다 맡기는 가운데서 연세가 들어도 정확한 방향
방향과 정확한 길이 있으니 아주 확신 있게 자녀들에게 말할 수 있고 확신 있게 힘 있게 마지막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분이 바로 우리 인생의 진정한 나침반 아니겠습니까? 이 인생의 나침반 대신 예수님께 우리의 인생을 한번 단번에 맡겨보시면 좋겠어요. 우리 사랑하는 축제 마지막 이 시간에 그렇습니다. 내 인생 한번 맡겨보겠습니다. 주님께 온전히 한번 맡겨보겠습니다. 이 결단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결단. 목사가 앞에서 막 간절한 마음으로 이렇게 할 때 뭔가 있구나. 너무 안타까운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정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라는 걸 각자 자기 길로 가고 있는 우리를 다 내게로 오라라고 하는 것이 누가 책임지면서 내게로 오라 하겠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그 하신 말씀이 방향을 나한테로 맞추면은 내가 책임지겠다는 그 말을 그냥 가볍게 소홀히 절대 여기지 마십시오. 이것은 하나님의 진정한 사랑을 표현하는 거예요.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 답답하겠다고 우리 인간에게 그런 고백을 하겠어요. 그분은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만드신 분이기 때문에 고쳐나가고 바로 세우려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임을 깨닫고 주님 앞으로 이제는 시선을 주님 쪽으로 내 인생의 방향을 예수님 쪽으로 향하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방황할 때 내 인생의 나침판이 되어주시는 예수님. 어떤 면에서는 먹고 살기 위해서 앞만 바라보고 가는 우리들에게 주님이 어깨를 툭툭 치며 좀 쉬어가라. 나 한 번만 바라보고 가라. 내가 너와 늘 함께 있지 않니? 옆에서 격려하고 위로하는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오늘 이 말씀이 우리 인생의 최고의 방향이 되어서 내 마음에 귀한 결단을 하는 오늘 이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이제부터 예수님 바라보고 갈게 해요. 아무리 바쁘더라도 예수님 생각하고 갈게 해요. 아무리 힘들더라도 내 마음에 어떠한 장애물이 있더라도 이제는 다짐하고 결단할게요. 오직 주님 바라보는 인생 되겠습니다. 그런 귀한 결단하시는 분은 오른손 한번 조용히 들어주세요. 언제 우리 결단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무슨 자존심이 있겠어요? 그 결단하는데 무슨 잘못이 있겠어요? 손 높이 한번 들어주세요. 자신 있게 표현을 한번 해봅시다. 결단하겠습니다.